예. 이제 우리가 21장에 들어와서 이제 22장 5절까지 이제 좀 보고자 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있던 첫 하늘, 첫 땅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곳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어떤 관념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성경에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쭉 그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하고 성곽은 이제 뭐 성벽, 성곽 비슷한 거죠. 그 새 예루살렘 성하고 성곽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22장 22절로부터 이제 22장 5절, 오늘 읽은 것까지는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의 모습을 그렇게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볼 게,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새 예루살렘은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상징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실질적으로 장소적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성인 것과 동시에 또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두 가지 다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두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징만으로만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자, 우리 그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그게 보면,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그래서 그 18절을 보면 그 중간에 그렇게 있어요. 내가 그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은 실질적이고 장소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의 성인 것과 또 동시에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 21장 25절에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그랬죠. 낮에 성문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그 장소적인 어떤 물리적인 개념의 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3절 앞으로 좀 가보시면, 동서남북 사면에 문들이 3개씩 있다고 그랬죠. 동쪽에 문 3개,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다 이렇게 사면에 문들이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3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실제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개념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이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 성벽 같은 거라고 했죠.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 성경에 보면 그 성곽에 기초석이 있어요. 성곽에, 성벽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성곽의 기초석이 어떻게 되어 있나고 보니까 12개의 종류의 보석들로 되어 있어요. 그 19절에 보시면, 21장 19절에, 그렇죠? 12개의 종류의 보석들로 그 성곽이, 기초석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절 앞에 18절에 보시면 성곽 전체는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벽옥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죠. 그 18절에, 그죠? 성곽 전체가 벽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머릿속으로 이제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고, 성곽이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또 그죠? 그리고 성곽 전체가 벽옥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형상화해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마치 그거는 신부가 단장한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 2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이미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구약 성경에서 또 그 동일한 이미지를 이사야에게도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사야서 우리 61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자 보세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게 나오죠. 맨 마지막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기초석이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 18절에 아까 말씀했죠. 18절에 21장 18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18절에 보면 정금.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순도 100% 아무것도 이렇게 불순한 것들이 섞이지 않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그거는 또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한 남자인 남편을 위해서만 자신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순결을 지키는 그 신부의 순결한 그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유리처럼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유리처럼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 두 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정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정금 같은 어떤 그런 섞이지 않는 세상의 것에 의해서 이렇게 섞이지 않은 더럽혀지지 않은 어떤 순전한 그죠? 순결한 그런 믿음 그것 그리고 보석으로 꾸미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상징하고 보여주는 신부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그 21장 9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9절에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어린 양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내라고 하는 건 이미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내 딸, 그저 시온의 딸, 처녀 이렇게 표현한 걸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그게 아니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완전히 이제 결혼을 한 그런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성곽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계시록 21장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무슨 말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 그죠? 12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게 높은 성곽이 있고, 그 12문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위에 뭐를 기록한다고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어요. 실수.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되어진 것 같고, 이게 뭔가 틀어진 것 같고, 이거 좀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그러니까 제사장 민족으로 내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딱 세워두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인류 전체의 이제 구속을 위한 어떤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셨다 이거죠. 그건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는 완전 지금 없어졌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처음 있던 하늘과 그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12지파의 이름을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의 그 12문에 그들의 지파 12지파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수고를, 믿음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소망을 정말 굳게 붙잡으시고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또 6월달부터 이제 좀 하게 되겠지만 한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7년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부 한 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7년.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한 일이에요. 그 한 일에 그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그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것, 그거를 준비하신 것이 한 일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7년. 그래서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한 일에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일회가 끝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끝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딱 완성하면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게 이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도 엔티세미티즘 해가지고 반유대주의 정서가 얼마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강합니까? 그 신기한 거예요. 이 지구 역사상에 어떤 특정한 민족을 향해서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 신기하죠. 그거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 역사를 볼 때 한 특정한 민족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민족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아닉 주,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다음번에는 우리를 선택하지 마시고 다른 민족을 좀 택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핍박을 겪어야 했는지. 1939년에서 45년 그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만 6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 사진에 보면 흑백 사진에 그 히틀러가 누구랑 같이 사진 찍었냐면 그 당시 독일 개신교, 그 독일 개신교라고 사진 딱 찍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은 개신교 예수 그러면 치가 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요 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핍박과 고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AD 70년에 AD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때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졌은 거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온 세상에 다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1일 이 땅에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D 70년에서부터 1948년이면 이게 약 1800년이에요. 1800년 만에 사라졌던, 없어지고 망했던 나라가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 역사가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예비된 역사를 이루고 진행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그 준비거든요.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면.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그러면 그거 그냥 교회야. 상징으로만 이해했다며. 그런데 정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지?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성경을 같이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지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이스라엘과 플러스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 플러스 우리 이방인 교회 하나 되어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렇게 참 역사가 보면 고난의 핍박의 그런 역사거든요. 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으면 그런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 민족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들이 좀 신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조롱을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속해서 반유대주의적인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세력들이요 점점점 세상 끝으로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그것이 최고조 극에 달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3번의 전쟁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첫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전에 한 번 전쟁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게 계시록 9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한 번의 전쟁이
그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번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무슨 제5차 중동 전쟁이 될지 아니면 뭐 제3차 전쟁에 비슷한 양상이 되어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모든 열방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핍박하러 갑니다. 그죠? 그게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반유대주의, 아주 예루살렘을 싫어하고 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 회당에 불 지르고, 그죠? 또 테러리스트, 그런 막 얼마나 테러 공격이 있고, 이제 보세요. 점점 그 성경에 이렇게 이미 돼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때 천년왕국 지나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 한 번 더 있다고 했잖아요. 천년 지난 다음에 다시 마귀가 세상을 유혹해서 또 한 번 더, 이제 한 번 또 이스라엘 공격하자. 그때는 이제 불이 내려와서 다 끝내버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선택받았다 할 때 그 선택받은 거는 참 우리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선택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참 그 영광스럽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서신을 보면요, 우리가 그와 동시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살면요,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초청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이제 않아야 돼요. 그 예전에는 왜 고난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성경을 더 계속 보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 내가 선택받은 거는 그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그 고난을 받도록,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난을 위해서 내가 초청을 받은 거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담대하게 정말 앞으로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구약에서 계속 신명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분깃이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6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참 그렇죠? 약속하잖아요. 내가 지을 새 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과 똑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21장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또 14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12문에, 그런데 그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를 12사도로 연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말고는 대부분 다 순교를 했죠,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보세요.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무라, 유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땅 끝까지 전한 그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열방의 모든 교회의 기초가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교회가 뚝 나온 게 아니고 그 12지파 그리고 12사도,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이제 이 열방에 존재하게 되는 교회의 기초가 그렇게 해서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 제자들 사도들이 열방에 이 존재하는 교회들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12 사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 모든 이 땅의 교회는 구약적인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는 또 그 조상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열방의 교회는 구약 언약의 연속선상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유대적인 뿌리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 2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게 여기에 너희는 뭐냐면 너희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죠? 예. 너희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사도들과 그 이전에 먼저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유대적인 뿌리를 구약의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계속 우리는 존재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제 그 그림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성곽의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거기에 뭐 보시면 벽옥, 남보석, 녹보석, 홍보석, 홍만호, 뭐 자수정 이렇게 쭉 12개 나와 있어요. 12개의 보석.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탁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구약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에봇.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죠?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여기 흉패, 가슴에 보면 12개의 보석이 3개, 이게 12개가 딱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깨, 견대에 보면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에봇을 입는데 그 가슴에 12개의 보석,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자기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딱 품고 12보석, 12지파, 하나님의 그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또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 흉패에 12개 보석이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석에 동일하게 12보석으로 이렇게 쫙 꾸며져 있는 것이 이게 서로 상통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네, 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보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높이가 나와 있어요. 그 성곽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보시면 얼마큼 돼 있어요? 144 규빗이라고 돼 있죠. 그 성곽의 새 예루살렘 성곽의 높이가 144 규빗. 그럼 한 200피트, 20층 규모. 뭐 상상이 안 가죠. 그죠? 근데 144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나온 것 같아요? 12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건데 144는 뭐가 되는 거예요? 12에다가 12를 곱하면 144가 되는 거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예. 그게 144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지금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막 꽉 차 있다. 수없이 많다. 그거를 상징하는 것으로 144규빗 그렇게 또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봅시다. 성곽은 봤는데 성은 그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네모 반듯합니다. 그게 16절에 뭐라냐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죠. 길이와 너비와 같아요.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육면체죠. 뭔 말 아시겠죠?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똑같아요. 정육면체. 정육면체 정사각형 하면 또 탁 떠오르는 게 있죠. 구약에 바로 지성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구약의 그 지성소가 정사각형으로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도 정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 넓이, 너비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지성소고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갈 그 성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개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없으면 다 이제 찾아가야 돼. 구약에 이렇게 됐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은혜가 반감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히브리적 이런 세계관이 있는 사람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잖아요. 이거 그 지성소 벌써 그거하고 이미지가 탁 매치가 딱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좀 임재로 충만한 그곳. 근데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똑같은 그거죠.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또 뭐로 돼 있어요? 정금으로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이 뭐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거든요. 조각목으로 하고 금으로 다 쌌잖아요. 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이미지는 뭐예요? 금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그 성소가 다 금으로 다 벽으로 금으로 해요. 벽도 금이고 안에 물건도 금인데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향이 있잖아요. 향을 탁, 그 램프 스탠드, 골든 램프 스탠드 불을 탁 피우면 안 그래도 금으로 되어 있는데 불을 탁, 그러니까 뭐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그림이 그러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처럼 그 지성소도 마찬가지처럼 새 예루살렘도 지금 성도 금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천국의 이미지는 금입니다. 그게 지성소와 이렇게 이미지가 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정말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길에 도착하고 그 정금으로 된 그 새 예루살렘의 성에 우리가 딱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미안하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 전쟁에서 이겨서 정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동행해서 승리해서 이기는 그 자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 그 신앙의 삶이 경주의 삶이다라고 그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경주가 뭔지 알잖아요. 경주,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경주의 삶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대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감당해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 앞에 탁 설 수 있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땅의 삶이, 신앙의 삶이 그 경주의 삶이고 새 예루살렘 금으로 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텐데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살아내어야 할 삶 속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이
어떤 개념으로만 끝나지 않고 관념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분명히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정말 삶을 살게 되어질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있어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동안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서 행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정말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딱딱한 것도 능히 먹고 소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햇빛처치가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되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